구원의 길 해봅시다. 자, 원래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고양이 형상인가요? 개, 고양이, 돼지 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있게 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에다가 절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돈이 우상이야. 내 마음속에 내 자녀가 우상이야. 그리고 내가 좋은 것들을 따라가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 뭘까? 우상 숭배 가장 싫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만약에 섬기면 뭐라고 했어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했거든요.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요즘에도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사람이 자기 혼자 막 말해. 그래서 보통 여기 이어폰 끼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에 블루투스 이어폰. 그래서 저 사람 귀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있나 보다. 전화 통화하고 있나 보다 하고 보면 없어. 그럼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막 혼자 막 얘기하면서 갑자기 막 화를 냈다가 또 갑자기 차분해졌다. 왜 같은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다 피해. 이러면서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요. 그리고 영적으로 반드시 대물림이 되어져요. 누구에게? 후대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 참 제사장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분이에요. 예솔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가요. 우리 다은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떠나갈까? 안 떠나간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은 결박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학교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던 그 모든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 사모님은. 이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혼자는 물론 혼자서도 사모님은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얘기했잖아요. 악몽 많이 꾸고 많이 시달렸어요. 근데 복음을 받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게 이거라고 했죠.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구나. 그래서 막 골목길을 다녔다니까.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해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천군 천사가 지키고 보호한다. 왜? 하나님께서 섬기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할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자, 오늘 서론 또 봅시다. 매주 똑같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새로운 친구들이 왔으니까. 자,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아요. 공기 보이나요? 공기? 공기 없으면 어떻게 돼?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그죠? 그리고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영혼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영원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천국도 지옥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노아 시대는요 네피림 시대였어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네피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6장에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게 네피림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눈앞에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없어. 영적인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시대였어요. 내 이익, 눈앞에 내 성공, 내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돼.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네피림 시대죠.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노아는 얼마나 어리석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눈앞의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해 안 되는 일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보기에 너무 나쁜 일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진짜로. 사모님은 불신자 가정에서 왔잖아요. 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왔어요. 혼자 믿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근데 특히 가정과 가문에서도 어려움과 핍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세요. 그게 뭐냐?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를 행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눈앞의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 속의 오늘을 누리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건 뭘로 가능하냐? 하나님 내게 주신 777 기도로 가능해요.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묵상 주제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반대로 보좌가 임하지 않으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보좌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면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수준, 내 상황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공부도 못하고, 나는 뭐 친구들한테 인기도 없고, 그런데 내가 무슨 세계보고마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아, 나 이렇게 가난한데, 나 아무 데도 못 가는데 내가 무슨 세계보고마 해? 학교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나 중심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능력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말했잖아요. 사모님 집에서 사모님이 가장 약해. 사모님이 가장 못났어. 다 아주 그냥 지위도 좋고 다 좋아. 사모님만 그래.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부르셨는지 아세요? 사모님을 먼저 불렀다니까요. 가장 약하고 못할 것 같은 사모님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어요. 봐요. 능력 있는 사람 부르면 어때요? 아, 저 사람이 능력이 저래서 저렇게 잘 됐어. 얘기하잖아요. 사모님은 그런 배경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해요? 이야, 진짜 복음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증인이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 앞에서요, 집중하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렘넌트는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237이 보여요. 237 나라가 보여요. 전 세계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237은 전 세계의 나라를 237개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들은요, 부자인 사람이었어요? 지식인이었을까? 엘리트 뭐 이런 사람들이었을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들, 죄인들, 병자들,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은요, 가진 자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무능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셨어요. 사모님 같은 사람. 그리고 미래의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봅시다. 성경을 다 찾아볼 거예요. 한 개만 찾아봅시다. 28장 자, 16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한 거예요.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신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이거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죠. 자,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전 세계의 5천 종족이 보여요. 우리가 모르는 종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보면 요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같이 봅시다. 하나씩만 찾아볼게요. 자, 15장 1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며 5천 종족이 보여요. 그 증인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은요, 나라는 한계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나라는 한계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 계획이 보일까요? 절대 보이지 않죠. 나는 형들에게 미움받았어. 형들이 나를 팔았구나. 보디발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디발이 나를 의심해가지고 감옥으로 집어넣었어. 관원장이 내가 꿈을 해석해줬는데 분명히 나를 기억해준다고 했는데 나를 잊어버렸어. 상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처될 수 있잖아. 그죠? 응? 이런 상처와 원망으로 평생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임했어요. 이때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 애굽과 다른 나라들 가족들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죽어가는 현장과 5천 종족을 본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죽어가는 5천 종족이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잡은 거죠.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신 것을. 그래서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된 거예요. 전 세계 5천 종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된 거죠. 사도행전 2장 보면요.
초대교회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120명의 성도가 오로지 기도할 때 5천 종족이 보였어요. 15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성교의 문이 열린 거죠. 초대교회의 이 마가다락방의 수준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육신의 눈으로는 불가능하죠. 아니 밖에 나가지도 못해. 마가다락방에서 그 다락방 밖에 나가지도 못한다니까.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강한 바람 같고 혀 같은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면서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요셉과 다니엘과 마가다락방 그 현장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임한 렘넌트에게는요, 3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이에요. 시공간,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에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응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미래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능력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나는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니까요. 보좌의 능력이. 요셉은요, 노예였어요. 다니엘은 포로였잖아요.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나가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모두 아무런 배경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상황을 보고 절대 속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777 기도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렘넌트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무엇을 보게 될까? 나 중심, 내 수준, 내 형편, 내 상황 여기에 잡혀 있었지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237 나라 5천 종족이 보이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맞아.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요? 777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777. 그럼 7망대만 해도 돼요. 7망대의 의미를 묵상하는 거예요. 7망대도 너무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뭐야?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일단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부터 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부 뭐예요?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라. 성부 하나님은 말씀. 성자 예수님은 뭘 의미해요? 구원. 성령 하나님은 뭘 의미해요? 능력을 의미해요. 요 3가지만 묵상해봐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게 하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자예요. 어떤 전도자? 세계 복음화할 미래의 전도자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번 주 결론은 렘넌트는 어떤 핍박이 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분명해요. 사모님이 말했잖아요. 명절 때 사모님이 어때요? 항상 제사를 지내잖아요. 사모님 가문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잠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삼촌이 들어오더니 사모님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너는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 누워 있냐고. 그때 사모님 복음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지. 그래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흑암 꺾었어요. 아, 흑암 꺾으라는 건가 보다. 아, 근데 그 당시에 되게 처음엔 되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가만히 있는 나한테 막 승질이야. 나도 모르게 핍박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복음을 딱 믿었는데 어떤 한 친구가 되게 친한 친구 5명 있었어요. 이상하게 사모님을 따돌리는 것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다 안 믿거든. 지금은 그 모임이 이렇게 해체됐어요. 다른 친구에 의해서 해체됐어요. 근데 그 친구의 이유가 뭐냐? 왜 미네한테 그렇게 하냐 이거지. 그래서 나는 이 모임 별로 지속하고 어떻게 걔를 하나님이 또 쓰셔가지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해체되고 나서 웃긴 거는 사모님을 그렇게 막 그렇게 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한 번 연락이 왔어요. 미네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한 게 너무 미안하다고. 아니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상품권하고 이런 거 같이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사모님한테. 그래서 참 희한하네. 걔가 그럴 얘가 아니거든요. 다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모님 기도하고 있어요. 아, 그 친구들도 다 시간표가 있겠다. 왜? 우리의 시간표는 뭐예요? 영원이에요. 사모님이 죽고 나서 천국 가고 나서 그 친구들이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렘넌트들을 오직 세계복음화 렘넌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무슨 날이에요? 설날. 설날 너무 좋죠? 왜 좋아요? 용돈, 돈. 놀아요. 학교 안 가서 좋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너무 좋죠. 근데 이 명절 때 뭐 하는지 아세요? 향 피우? 그치, 향도 피우지. 또 뭐예요? 제사 지내잖아요. 전 국민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요. 각 가정에서.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의 기간이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중에는 가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우상 숭배 현장을 볼 수 있어요. 예전 어떤 랩런트가 했대. 장소는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낼 때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 장소는 제일 첫째 아들을 장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소는요 제사 지낼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앞에서 절을 무조건 제일 앞에서 이렇게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렘넌트가. 그래가지고 막 핍박받다가 어느 날 결단을 한 거야. 나는 제사를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있는 앞에서 결단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그 전에 흑암을 꺾었겠죠. 근데 그날이 시간표였던 거야. 아니 어른들이 난리가 나야 되는데 수긍을 하더래.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센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결단하는 시간표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명절 때 더 탱자탱자 놀면 안 돼. 흑암 꺾어야 돼. 외할아버지가 다시 제사 지내자 하면 어떡할 거야? 마음 한켠에 있거든. 아, 진짜 부모님한테 제사는 해야 된다라는 한켠에 있어요. 그 유교 사상이 안 벗겨져. 얼마 전에도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 근데 제사는 그냥 부모님한테 이 이렇게 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아니냐. 그런 건 좀 봐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몇 달 전에. 계속 눈치를 보는 거지. 복음의 의미를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얘기는 누누이 하지만 그게 가슴 속에 콕 박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해야 돼. 소원이도 기도해야 돼. 진원이 기도해라. 다은이 기도해라. 그래서 주변에서는 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모님은 제사 지내는 날 가정 가문이 싸우는 날이야. 난리나 치고받고 싸워요. 진짜 하하하하 호호호 하다가 갑자기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바글바글해요. 아주 그냥 설날 명절 때 아주 그냥 신났어. 얘들은 얘네들 날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이런 모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주역이에요. 알겠죠? 뭘로? 기도로. 그래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어 보세요. 또 전도 대상자 한번 적어 보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